선교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또한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질문, 선교 사역은 누가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그 주체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인간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인간이 일을 하지만 사실 그걸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저것을 하고 내가 플랜을 이끌어 나가고 이 사역을 내가 해간다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체면을 더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더 많은 것을 하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공동체에 사명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봅니다. 주를 숨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2절에 보면 주를 숨겨 금식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숨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숨겨 금식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숨겨 금식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표현을, 주를 숨기다, 이 표현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번역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뭘 금식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앙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 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병이 낫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예배드리다 보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목사님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 주시고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다 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보편적으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의 개별 사정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게 적용을 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그 사명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내주시고 부담감을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라 할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는 율법학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아직도 바나바와 사울이 그 사람들이 목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면은 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요한 부흥의 시기에 이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끄집어내어서 다른 데로 가서 사역하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보냈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순종 때문에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방인 전도 전 세계 선교 사역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쫓아갈 때도 확실히 잡히지 않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 나갈 때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순종의 길을 방해하려고 막아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교 활동을 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처음 간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을 왜 먼저 가겠습니까? 그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 친척부터, 우리 고향구 가서 우리 친척부터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섬에 가면 제일 처음 도착하는 지점, 제일 동쪽에 있는 도시가 살라미라는 도시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하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140km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섬의 제일 서쪽 지점이 뭐냐면 그게 바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바보는 이 구브로 섬의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 누가 사냐면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스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살고 있는데 그 총독이 지혜롭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이 딱 열려 있는 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이 뭐냐면 마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 바 예수라 하기도 하고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여기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방해를 보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주저없이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인 마술사 엘루마에게 대적하고 지적하고 그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어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직접 대적하고 꾸짖는데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에는 13장 이전에는 다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고 이제 바울이 됐는데 이 13장 이때부터 바울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 이제 이랬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딱 보니까 그 엘루마라는 사람에게 마술사 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는 이름이 바 예수예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예수님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마술사인데 이게 가짜예요. 이 가짜 구원자가 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짝퉁이 진품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지적하기를 너는 악한 사람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구원자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너가 잠시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단을 물리쳐 버리는 거죠.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이 기적적인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총독이 그제서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모습이 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사단마귀의 방해가 있고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탄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태도를 그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고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악한 영을 무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이러는데요, 집에서 속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안 떠납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를 떠나라고 명령하고 대적해야 사단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좋은 방법은 뭐냐면 꾸짖으라는데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사단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 선교 여행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순종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순종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들이 몰랐던 엄청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네 번째, 이 전도의 여행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에 순종해서 구브로섬을 통해서 이제 1차 선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단순한 순종이 나중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냐? 그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선교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중심이요,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중심이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이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래서 수많은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4차 전도여행을 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작은 순종. 이걸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들은 몰랐지만 매일매일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대단한 선교 사역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들은 시작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순종과 섬김과 헌신이 내가 하고 있는 그냥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해야지 하고 있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서구 교회가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또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서구 사회가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몰락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인 진화론을 적절히 대적하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독일 갔을 때 1,000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은 30명 어른들만 와 앉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를 많이 감당하고 뻗어나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다음에 50년, 100년 후에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여기 이 자리에 단 한 20, 30명의 어른들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합당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한다는 것의 증거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알려주는 변정사역들을 우리가 한국교회에 보급해 줌으로써 목사님들마다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현재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서 보급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보급해 주면 한국 교회가 내적으로 든든히 세워가면 갈수록 더 크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함께 이런 변정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작은 불씨지만 나중에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작은 일들을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지금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 여러 교사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뒤에 주차 정리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또 열심히 하는 한 부서를 생각해 보면 전도부예요. 위원회를 전도부라고 생각하면 이 전도부에서 열심히 우리 한번 전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근처에 SK뷰 자이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중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전도하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 그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그 작은 노력이 큰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파송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지 그 안디옥 교회는 몰랐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이 구브로섬으로 가는 첫걸음이 나중에 놀라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그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 작은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로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의 그릇으로 받습니다. 왜 하필 이때 왜 나에게입니까?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